오늘 말씀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삶의 질고와 가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끊지 못하는 죄와 영적인 교만, 그 삶에 드리워진 영적인 어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 때문에 모여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이것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들의 병이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쓸 수 없는 큰 병이어서, 그래서 병원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병원에는 가고 싶은데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즉 돈이 없어서 병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즉 저들은 이곳이 아니면, 이 베데스다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집,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너무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소외됐지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이요.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그것으로 봐서는 6월절 아니면 77절 아니면 초막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반드시 이 베데스다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막론하지 않고,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베데스다 옆을 다 지나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어디에 있었어요? 양문 곁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는 이 성으로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이 문을 왜 양문이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지낼 때 쓰일 제물들, 양이나 소, 염소, 이것들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양문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 양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오직 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 베데스다가 있었다. 그것도 지금이 어느 때였어요?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전부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던 그때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 옆을 지나가고 있었겠어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수만 명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끌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옆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을 품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고. 왜? 그 당시에는 병자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할 수 없었거든요. 과연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다른 아이들 다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벤치에 혼자 앉아서 쓸쓸하게 바라보는,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 이백산 집사님 나오셨나요? 우리 이백산 집사님 큰아들 주한이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한여름에. 문제는 그 사이에 여기 수영장이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친구들 다 거기 가서 놀잖아요. 주한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곳에 가고 싶어요. 이 명절에, 이 축제 기간에 나도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축제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버린 사람들,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즉 이들은요,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행복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까? 그런데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소망을 안고
내 병을 치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안고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지만 이 베데스다는 결코 저들의 소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안타까움이에요. 저들은 지금 은혜를 입고 싶어서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베데스다는 절대로 저들에게 은혜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지 사실은 가짜 은혜의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받으려고요? 치유받으려고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소망을 안고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여기 파란 글씨,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했는데 이 말에 뭐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전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이지 절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물이 움직이나 가끔씩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대요.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고고학 발굴 결과 뭐냐면 여기는 본래 빗물 저장소입니다. 저수조예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을 어떻게 얻었느냐면 우기철에 비가 올 때에 저수조를 깊이 파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놨다가 그 물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베데스다 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이 아니라 저수조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저수조와 아래에 있는 저수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윗못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윗못이 이 베데스다 저수지의 그 위에 있는 저수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위에 있는 저수조와 아래에 있는 저수조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넓은 큰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분리되어 있대요. 실제로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 두 저수조 사이에는 밑으로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있어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에 있는 이 저수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압력이 세지면 그 압력에 의해서 한 번씩 물이 콸콸콸 하면서 거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목욕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저수조가 물이 동하는 거, 물이 움직이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저수조 관리인이 몰랐을까요? 이 저수조의 구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또 이 사람이 아는 일을 그 당시 관리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헛소문이 떠돌도록 그냥 놔뒀을까요? 2절을 다시 볼게요. 2절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다?
행각 5이 있다. 여기가 진짜로 못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관이 좋은 못이라면 여기 행각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어디라고요? 저수조예요. 저수조에 큰 행각이 5개나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저수조에 왜 행각이 5개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막 모여드니까, 그 헛소문을 듣고 모여드니까 행각을 5개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수록 거기서 뭐가 발생하죠? 수입이 발생합니다. 돈이 거기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돈이 된다고,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도 보세요. 어디에 무슨 바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나타났다. 뭐 이게 그냥 물이 흐르는 건데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소원을 빌려고. 그럼 제일 먼저 그 바위 옆에 뭐가 생기죠? 기부함이 만들어집니다. 돈 내라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모여든 장사치들, 뭐 핫도그 파는 사람, 뭐 치킨 파는 사람, 커피 파는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속고 안 속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돈만 벌어먹으면 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제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방송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서랍에서 뭘 꺼내더니 물에다가 가루를 막 타서 먹어. 이 연예인들이 뭘 먹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하도 살이 쪄서 어딘가에서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이걸 지금 몇 년째 먹고 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그러더라. 근데 정말로 내가 살이 빠지더라.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저거다. 저걸 먹었어야 되는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채널을 딴 데로 딱 돌리자마자 그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 팔고 있죠. 그래서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는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모여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게 목적입니다. 그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헛된 소문으로 착취하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요, 실제로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착취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베데스다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건강이 절실한 사람에게 와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니까, 거기 한번 가봐, 이 제품을 한번 들여놓으세요. 아니 건강 위해서 1,000만 원도 투자를 못합니까? 베데스다예요. 우리 취업을 못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찾아와요. 이 코인은 진짜라니까, 내가 아는 선배가 이걸로 10억 벌었다니까, 내가 봤어. 베데스다예요. 이 절실한 마음을 세상이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가짜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의 주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더 이상은 이제 목마르지 않아도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거든요. 또한 이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이상 저들은 더 이상 소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밤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목말라 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 은혜들에 휘둘리며 살아왔거든요. 속아서 착취당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밤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갈망을 해소시켜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소외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의 집, 가짜 은혜의 집에 오셨지만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만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요? 숫자가 중요해요.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38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그런 거 아니에요. 38이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은 60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던 때였어요. 우리 지금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0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해줬잖아요. 이들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60이 훨씬 안 되던 때에 이 환자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38년이요. 거의 40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에서 병이 가장 오래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 그건 병을 오래 알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병이 걸린 지 몇 년 안 된 사람은요, 나름대로 소망을 가집니다. 막 애를 써요. 수고해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나잖아요. 뭐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 옆 사람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포기합니다. 오래 고통을 당하면은요. 병이 오래되면요,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요. 아무 의욕도 없이.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을 확률이 99%입니다. 즉 주님은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찾아왔느냐? 목마른 사람들 중에 가장 목마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중에 가장 소외된 사람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가장 소망 없는 인생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찾아가죠? 가장 좋아 보이는 사람 찾아가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찾아가요. 뭔가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내 기력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찾아오셨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주님께 가장 득이 안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익이 아니거든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매일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만나도 가까이 하고 싶어지 않아서 다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네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할 때에 그 외면당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 간절히 찾으세요. 주님, 나 당신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 사정을 아뢰을 뿐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장 소외된 사람을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여기 파란 것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아시고. 한 번 더요. 아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었어요.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어지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 고통을 아신대요, 내 억울함을 아신대요. 이 밤에도 이렇게 밤에 나와서 주님을 애타게 찾아 부르짖어야 할 만큼 내 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 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병을 낫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요, 정말로 너 낫고 싶어? 이 병자의 바람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을 낫게 하려고 계획하고 오셨어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 그렇게 원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묻는 거냐면 이 사람을 향해 지금 주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네 병이 오래되었구나. 이 안에서 제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너도 이 베데스다가 해답인 줄 알고 왔겠지만 이제 깨달았을 거다.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다. 내가 너의 병을 이미 알고 있고 나는 너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왔다. 네가 나를 붙들겠느냐? 네가 나를 붙들겠느냐? 네가 나를 붙들겠느냐? 주님이 이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정말 낫고 싶니가 아니라 나를 붙들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붙드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에게 그것을 물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지 여기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나는 너를 낫게 해줄 수 있어. 나를 붙들겠니? 라는 제안이라고요. 그럼 이 병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에게 그걸 물으십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저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몸이 너무 아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런 답답이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치료자가 내 앞에 와주셨다니까요. 이분을 붙들면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 앞에서 한다는 말이 네,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뭐가 희망이에요? 이 물에 이 베데스다가 희망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속여먹는 이 베데스다가 희망이에요.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 되신 주님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꼭 그 사람의 투자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해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조력자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병이 들었는데요, 진짜 유명한 의사를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진료받으려면 대기만 1년을 해야 된대요. 도와주세요. 이 대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빨리 그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진짜 소망은 그 의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조력자로 만든다니까, 도우미로 만든다고요. 주님, 우리의 이번에 합격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회사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 인생 망가집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 인생은 합격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달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학교, 그 회사, 여기에 소망을 둬요. 그리고 주님 앞에는 그 소망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유일한 해답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그분께 조력자에 머물러 주세요. 도우미 역할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정해놓고 주님은 그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지 않았는지, 진짜로 주님을 바라봤는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도는 주님 앞에 한다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께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다른 방법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한번 나를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성공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도 없고요,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진짜 해결자예요.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하지만 38년 된 이 병자는 그 해결자 되신 주님께 엉뚱한 질문만 했어요. 내가 물에 들어가야 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주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 선포하시죠.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즉시로 병이 치료됐습니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믿음도 없는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왜 그랬죠? 주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때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자격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자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내 자격을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 병자들이 붙들었던 베데스다, 그 가짜 은혜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격을 요구했어요. 먼저 들어가, 그래야 나을 거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치유돼. 나에게 자격을 요구했어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 은혜는 자격 없이 부어집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쌓아놓지 못해서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염려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 밤 우리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는 자격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빚 받는 거예요. 우린 빚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려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업적을 쌓아놨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빚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베푸실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언제라도 당신의 자녀가 외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미 그분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게 당신만이 소망입니다 외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만 주목하시고 이 사람만 치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여기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병자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해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자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지독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가 죄 때문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그러면 다 병에 걸려 있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죄 때문이었다고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있다고. 38년 동안이나 무려 인생의 대부분을 그 큰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죄 때문에 지금까지 질병에 걸렸지만 이제는 치유받았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 아신 게 아니라 누구도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도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큰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본인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고통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질병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병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 죄를 씻고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주세요. 즉 이 사람의 38년은요, 지나온 38년은 단순히 질병의 고통만 당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38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실 때에 그 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구나만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죄 때문이구나라는 사실도 아시는 것이고요. 또 뭘 아셔요? 이 사람 마음에
죄를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다짐이 보이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정말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누구?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영적 갈망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 삶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어려운 환경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이 영적인 것에도 치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영적 갈망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다른 자격은 안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니면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은혜에 목마르구나,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네 안에 갈망이 내 눈에 보인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점검해 보죠. 이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환우들, 병이 낫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갈망해 보셨어요?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죄송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업장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갈망해 보셨어요? 자식 때문에 가슴 막 치고 계신 분들을 여쭤볼게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을 더 한번 갈망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아들아, 나는 너에게서 그 영적인 갈망을 보고 싶어. 네 삶의 문제는 내가 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 언제라도 치료해 줄 수 있어. 나를 더 구해보지 않겠니? 나를 좀 목말라 해보지 않겠니?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그 열망을 좀 나타내보지 않겠니?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너에게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헛된 갈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으로 외치며 주님 만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